구약 성경 나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나홈서는 열왕기하 한 21장 그 전쯤에 거기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홈서는 한 100년 전쯤에 150년 전쯤에 100년에서 한 150년쯤에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회개했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나홈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힉힉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나라가 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 한반도로 그러죠. 이 한반도에 수많은 나라가 존재해 왔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에 조선, 그 전에 고려, 그 전에 통일신라, 그 전에 신라백제 고구려로 가야 이런 나라들은 이 기원 후지요. 신라 백제 고려가 AD 500~600년경이라는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활동할 때가 예수님 세상 오시고 또 활동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참 한 500년 뒤에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그러는데 신라 시대 고시대 막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예수님도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이 한반도에 망한, 진한, 변한, 옛날 우리 학교 때 배웠잖아요. 사만. 망한도 54개 소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한도 12나라의 소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기원전 3세기경이라는 것이죠. 신구약 중간시대, 침묵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동해 옥저, 아주 옛날 일인데, 다윗보다도 그 뒤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윗 그러니까 아주 그저께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다윗이 기원전 10세기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기원전 15세기 전부터 있었던 나라라는 것이죠. 엄청 옛날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두 번이나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3,500년 동안 유지해 왔다는 것이죠. 우리 신라는 천년 그러잖아요. 천년.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는데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유관유설 자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3,500년 망했지만 다시 또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민족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기원전 7세기경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나라. 요즘 이제 이라크 나라죠. 이라크 나라. 주보의 앞면이고 지도 하나 있는데요. 현재 아수르는 니느웨 도시 수도가 니느웨라는 거죠. 기원전 7세기경에 온갖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홈을 보내가지고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이스라엘은 완전 멸망을 선포하지만 회복이 있지만 세상 나라는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니느웨가 왜 심판받는가? 오늘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정치 국회의원 후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영천 청도도 국회의원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떤 창문을 보니까 9번 있더라고요. 9번. 아직 벌써 집에 안 왔는데 9번 있더라고요. 저마다 나라가 망했다. 나라 이래가 안 된다.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별의별 말 다 하잖아요. 정권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나라를 살리는 것은 어떻게 살 때 살리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떨 때 왜 망하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 니느웨가 왜 멸망했는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살펴보면서 이런 것은 없애버려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나아가서 또 행동하는 기도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영촌에 사니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느냐? 니느웨가 망했느냐? 첫째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거짓과 포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포악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 네덜란드에서 이 중국 마스크를 13만 개를 수입을 해가지고 1차 품질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기준 미달돼가지고 리콜했다고 합니다. 그 답글 보니까 중국 답다. 중국 거라면 허풍이 세다, 가짜가 있다. 영화를 봐도 막 날라다니잖아요. 장풍하면 막 거짓 허풍을. 중국은 가짜. 아시아의 용, 경제적으로 떠오른다 그래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훌륭하고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한다 그래도 국민들 마음속에 거짓이 충만하다면 난폭하다면 망한다는 것이죠. 이 거짓은 이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하실진저 피의 성리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실저 피의 성리 이것은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그 내용을 다시 담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했다는 것이지요. 2장 8절 12절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했다 피의 성리여 니네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오면 그죠? 가득하고 가득하다. 여기 가득 이 단어가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가득된 것을 비울 때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가득한 찬 거짓을 가득 찬 포악을 비울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노아 시대 때에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한지라 400년을 기다렸다는 말이죠. 애굽에 400년 동안 가 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은 그 죄악이 자꾸 채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금방 지으면 금방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옛날에 제 아버지 같으면 우리 형제들이 싸우면 시끄럽다. 시끄럽다. 우리 아버지 기회는 딱 3번입니다. 3번. 모두 3세판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죄를 지으면 한두 번 지으면 놔두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언제냐? 완전 멸망하실 때는 언제냐? 지옥으로 던질 때는 언제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하시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참으시고 스스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 천국의 백성 이런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고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홈은 100년, 150년 전에 이 누나를 보냈지만 끊임없이 죄를 짓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거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장면을 연상합니다. 희귀하는 책직 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 소리, 그 다음에 뛰는 말. 요한계시록에 말 등장하잖아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그죠? 넷째 인까지 말이 등장합니다. 전쟁하면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한 나라가 죄를 지을 때에 꼭 전쟁을 일으키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한 넷째 인 지나고 있다 치면 7 나팔이 남아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들림받고 휴고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7 대접장이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전쟁. 핵전쟁이에요, 핵전쟁. 끊이면 전쟁이라는 거지. 살벌하고 무시무시한 이 전투 모습을 2절에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참한 이 죽음의 참혹한 강경입니다. 죽는 사람이 수하고 그 죽음을 밟고 넘어서서 또 전쟁하는 그 모습이에요. 저는 6.25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 이후에 태어나기 때문에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이 각계 전투장, 실제 같은 훈련을 하거든요. 그 한 150m, 200m 정도. 이 출발할 때 해가지고 낮은 포복으로 한 정상까지 가야 돼요. 위에서 계속 총을 쏘고, 실총 쏘고, 군데군데 수류탄도 터지고. 출발할 때 우리 조교나 장교들이 명심하라 그럽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마라. 고개를 들지 마라. 낮은 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총알이 막 빗발칩니다. 얼마나 무섭든지 오줌을 질질 싸기도 해요. 어떤 아들은 보면. 그 경험을 해요. 2절, 3절 이 모습이 전쟁 상태. 요즘 젊은 이들이 유교를 안 겪기 때문에, 전쟁을 안 겪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잖아요. 몰라요. 특히 이게 화학전, 생물학전이 들어가면 이게 소리 없이 이게 터지거든요. 공중에 요즘과 드론 전쟁이니까, 드론 전쟁 시대니까, 드론가 그냥 터뜨립니다. 공기 중에 살포됩니다. 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색, 무치,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막, 봄에 이게 화학, 물 묻어가지고, 수포가 터지고, 막,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키다가 죽어가는. 이런 전쟁, 무시무시한 전쟁.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몇몇 거짓 선자들은 이 땅에 전쟁이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연해오고 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도 쏘아가지고 50% 그러고 준비하고 전투 10년도 준비하게 됐는데 또 작년에 전년날도 그러고 또 안 했지요. 올해 또 전년날 그러고 별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깨를 부리면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우리 한국 땅에 많아요. 영적 땅 그러면 우리 하늘나무 교회 성도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참 신실하잖아요. 역사를 운주해가는 것은 다수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한두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거짓 없이 통합감 없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쳐야 돼요. 선, 정직, 정의, 공의 이런 걸 쳐야 되지. 나라가 이 거짓 파고 차면 망하는 나라죠.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망하는 이유가 마술과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술과 음행으로 주위 나라를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술 그러면 우리 다 잘 알잖아요. 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TV 같은 거 보면 어릴 때도 이게 마술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약 팔면서 마술하는 거 봤는데 공 같은 것도 입에 였는데 분명히 귀로 나오고 돈도 뭐 이게 보이다가 뭐 없어지고 분명히 공 하나 입에 있는데 뭐 입에서 뭐 줄이 계속 나오고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요. 재밌기도 하고 이게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마술사 있잖아요. 몇 명 있잖아요. 한두 사람은 마귀의 힘을 빌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 마술이라는 것은 이 도구, 도구를 해가 손재주로 해가지고 눈속이면 해요. 눈속이. 아주 재빠르게 해요. 눈속이면 하는데. 이게 4절 말씀,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이 니누에가, 아수르가 마술, 눈속임으로 다른 나라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누에는 열국을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나라를 번영을 깨었고 남을 짓밟은 결과로 풍요를 저축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왜 잘 사느냐? 그렇죠?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한반도만 한국만 점령한 게 아니고 어려산 게 아니고 보니까 이 동남아 국가들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까지 그죠? 다 점령했어요. 다 노예를 부리고 성노예를 부리고 다 착취하고 그 사람들을 시험 도구 삼고 그치요? 그래가 부를 주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잘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 독일군이 전쟁을 일으킬 때 유럽의 이제 연합군이 독일하고 열심히 싸운 가운데에 일본이 어땠냐? 중국, 러시아까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미국까지 잡아먹으려고 이런 작전을 했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평화조약을 맺어놓고는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그 해군 기지에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했다는 거예요. 아주 안간한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고 칼로 확 찌르는 사람들이 일본은. 요즘은 이게 국제시대요. 우리나라도 이게 외국인들이 많고 일본 사람도 많잖아요. 결혼도 국제결혼 하니까. 큰 교회는 이런 말을 뭐 할 것 같아요. 조심해.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그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그 아주 이중으로 악랄한 것이 이 아수르였다고 합니다. BC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정리했잖아요. 아수르가요. 그리고 이게 다시 국가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가 데려가지고 혼혈족을 만드는 것이 이 아수르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했다는 것이죠. 보험서에 보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 상종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럽다고. 그렇게 만든 나라가 아수르라는 것입니다. 이 마수르가 음행을 위해는 아주 이게 악랄한 나라가 아수르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 먹고 잘 산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거기 5절 보시면 그 4절 하반절에 그의 마술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하고 보라 내가 네게 말하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너희들이 잔인하게 그렇게 했지. 그러나 너희들의 수치, 너희들의 이제 벌거벗음을 다 까발려 내겠다는 것이죠. 다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같으면 일본에 옛날에 잘못했는 거 역사적으로 왜곡하고 덮었지만 다 드러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그래서 사필 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것은 어떤 일이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해라, 용서 빌어라, 사죄해라. 그냥 넘어가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한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다 구경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왜 망했느냐. 주변국의 다른 나라의 인심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때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로 하리라. 아수르가 망할 때 도와주는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7절 예언대로 니느웨가 612년에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철저하게 망했다는 것이지요. 영국 캠브리지 고대사에서 역사상 아수르만큼 완벽하게 약탈과 노략을 당했던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잔인하게 다른 나라를 속이고 그렇게 넘어뜨리고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6.25 때에 한국을 도와준 나라가 63개국이라 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본도 물자를 좀 도와줬다고 그러던가 뭐 그러던데요. 이 전투병을 보낸 나라가 16개국 군인들을 보내야 돼요.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에요. 두 번째로 보낸 나라가 캐나다라네요. 캐나다. 25,579명을 보냈대요. 캐나다가. 근데 미국이 얼마나 보냈느냐? 572만 명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 사람 군인들이 전사로 54,246명, 부상이 103,284명. 이게 미국을 우리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느 나라 사람 와가지고 도와주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도와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필리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필리핀 가서 못된 짓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필리핀도 6.25 때 7,420명이 군인들 와가 우리나라를 싸웠다고 합니다. 지금 못 산다고 확대하면 안 되죠.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3,518명을 우리나라를 보내야 됩니다.
TV 종종 방송하던데 이디오피아 군인들은 백전백승이다. 아주 전쟁 잘했대요. 잘 싸웠다. 이디오피아에 선교하시는 분들 가시잖아요. 도와줘요. 저도 건강하면 이디오피아 가면 선교를 하다가 죽었으면 이런 생각 들던데. 우리나라가 6.25 전쟁 치를 때에 주위의 나라가 많이 도와줬다. 근데 아수르는 이 평상시에 얼마나 못된 짓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인심을 잃어버렸다는 인심을. 사람도 인심성을 좋아하잖아요, 인심. 우리가 인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게 드렸는데, 정세균 총리실에 전화로 교회 탄압을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고, 나중에는 줄자 가가지고, 자기 시청 가가지고, 시청 직원들이 이미다 뛰어졌냐 아니지, 줄자 지어가지고 왜 너희는 그렇게 하냐고, 왜 교회만 왜 타작하냐고 그 말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걸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동사 보니까 천안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 또 시청 직원이 전화 왔는데 통쾌한 한방을 날다 그러는데 그 전화 통화 들어보면 왜 교회만 왜 그렇게 하냐고, 다른 데는 왜 하도록 놔두면서 왜 교회만 하지 마라 그러고 왜 임에다 때려가고 방명록이라고 이걸 이름 다 줘라 그러냐고, 그 시청 직원들은 매일 와가 분명 적고 근무하냐고. 그런 말하면 시원하다, 한 방 날렸다, 잘했다 이렇게 댓글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갔잖아요. 그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말고의 길을 쳤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칼집에 넣어라. 칼을 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 예수님은 무평양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당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교회가 세상 사람들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막 이기적인 집단으로 더 만들고 교회의 벽을 더 쌓는 것 같아요. 그래, 전화하면,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참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못할 망정,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전화하시는 선생님도 우리 한 시간 내셔서 한번 교회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코로나를 없앨 분은 금방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자꾸 생각하고 글을 두고 별 쌓고, 그죠? 교회 인식을 더 잃는 것 같아요. 나라를 살리는 것은 교회인데 시청 직원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나라를 살린다는 것.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더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 동영상 들어오면 한 두 부를 갖다 버려. 저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막 항의하고 왜 예배 강행이나 그러냐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말할까? 인식을 잃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뜩이네 이게 그 유일신을 강조하고 구원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니까 까다롭게 핍박받는 것이 교회인데, 어쨌든 우리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면 죽이잖아요. 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주같이 이렇게 막냐는 말이죠. 우주를 사랑하라고 해요. 우주 감는 것은 하나님 하신다고 해요.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정책에 원수를 섬멸시키는 것은 자선책이고 원수를 나의 친구로 만드는 것은 최선책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수르는 이렇게 원수를 만들다가 또 잔인한 행동하다가 멸망했다는 것이죠. 니느웨의 멸망 원인은 국민들 마음속에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었고 마수와 음행으로 열국을 주의 나라를 미혹했기 때문에 그랬고 주변국이 인심을 잃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오늘 순환주일 고난주간 시작되는 날인데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고 왜 수난을 받으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사람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이런 악랄한 아수르의 사람들의 죄도 포함된단 말이죠. 누구는 포함시키고 누구는 포함 안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이렇게 모든 악한 사람들 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또 죄를 짓더라도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했듯이 주님 공중 진임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에 정직을 심어주시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